네, 오늘부터 몇 주에 걸쳐서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데살로니가 전서 강해를 한 7, 8년 정도 전에 한번 우리가 말씀을 쭉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이유는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오늘날 성도와 교회들이 본받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상세하게 담겨 있고, 또 종말에 관한 바른 관점이 무엇인지가 제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세상이 흉흉하고 또 점점 하나님 나라에 갈 날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깊이 느끼게 될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에게는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바른 관점과 흔들림이 없는 믿음이 절실히 필요하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나이가 들어갈 수 있도록 굳게 붙들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 천국에 대한 소망, 이것을 이 구원의 확신을 굳게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이 알려주는 바와 같이, 또 오늘 본문 6절에 나타난 바와 같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의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고 사도 바울로부터 칭찬을 받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극찬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언급된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라는 표현은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에 이제 스쳐갔던 그런 이 헬라 지역을 살펴보면 이 마케도니아와 이 아가야가 그리스의 전부에 해당하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헬라 지역 전체 모든 성도들에게 귀감이 될 만한, 본받을 만한 그런 신앙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보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단지 몇몇 교회와 성도들이 아닙니다. 당시 헬라 지역 전체에 퍼져 살아가던 모든 믿는 자들, 즉 헬라 지역에 살아가고 있는 이방 성도들이라면 누구나, 그리고 모든 교회가 본받아야 할 모습,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들의 칭찬이 대단한 것은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평탄한 가운데 이러한 아름다운 믿음을 지켰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큰 핍박과 많은 환난 가운데서 이런 훌륭한 믿음의 삶을 살아냈다는 데에 그들의 믿음의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 알렉산더 대왕의 이 부하 장교 중에 카산더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카산더르라는 사람이 자신의 아내이자 알렉산더 대왕의 이복 누이인 데살로니가라는 말하자면 공주의 이름을 따서 세운 도시입니다. 이 도시가 로마 시대, 즉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돌던 그 시대에는 마케도니아 지역의 수도가 됩니다. 가장 중요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헬라 지역 전체를 치자면 고린도 다음으로 큰 도시였습니다.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와 누가가 제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이 전파되어서 생겨난 것이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사도행전 16장의 이야기를 보면 디모데와 누가가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드로아에서 어디로 건너갑니까? 빌립보로 건너갑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도 역시 마케도니아에 속한 성읍이었죠. 이 빌립보로 건너가서 전도하다가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이 바울과 실라가 밤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중에 큰 지진이 일어나고 매인 것이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일 때문에 감옥의 간수가 바울과 실라가 도망간지 알았던, 그리고 주 예수들이 다 도망간지 알고 이제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간수가 이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않고 남아있는 것을 보고서 이제 그들에게 감화되어 예수를 믿고 온 가정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빌립보 감옥에서 풀려난 후에 사도 바울과 실라 그리고 그 일행이 이제 아래쪽으로 마게도냐에서 빌립보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도착하게 되는 것이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 중간에 작은 마을들도 들렸다는 얘기죠. 들리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7장 1절과 2절에 의하면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에 도착하여 새 안식일 3주 동안을 이 세 번에 걸쳐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새 안식일에 복음을 전하였다는 것은 적어도 3주 이상이라는 이야기죠. 거의 한 달 가까이를 이 데살로니가에 머물며 복음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여하튼 사도행전 17장 3절과 4절에 이어 나타나는 바에 의하면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결과로 데살로니가의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7장 5절 이하에 언급된 바에 의하면 당시 데살로니가에는 큰 도시답게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 중에 일부가 소동을 일으켜서 바울을 잡으려 합니다. 하지만 야손과 몇몇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도망가게 하고 야손과 몇몇 그리스도인들만 그 유대인들에게 붙들립니다. 그들이 할 수 없이 이제 야손과 그리스도인들을 풀어주면서 보석을, 그러니까 돈을 받고 그들을 풀어주었습니다. 이런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6절에 우리가 이미 말씀한 것처럼 많은 큰 환난을 당하고 있었던 것은 바로 로마 제국의 핍박이나 박해보다는 유대인들의 핍박과 박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데살로니가 교회는 세워진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유대인들에게 많은 핍박과 환난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헬라 전 지역의 모든 성도와 교회들이 본받을 만한 믿음의 성취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이렇게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본받을 만한 그런 교회가 되었는지, 무엇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로 하여금 이런 놀라운 칭찬을 받게 하였는지 우리가 몇 가지 내용을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는 교회였습니다. 이 요소들을 여러분들이 우리 마음에 잘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본받아야 할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 첫 번째는 무엇이라고요?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의사소통을 이루는 데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대화할 때에 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지 이 대화라는 것이 성립이 된다는 것입니다.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말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말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또 그 말하는 내용, 즉 전달되는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이래야지 의사소통이라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말로 의사를 전달하거나 혹은 책으로 또는 방송으로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의사 전달을 하더라도 이 세 가지 요소는 항상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가령 책을 보더라도 책에서 전달자는 누굽니까? 저자죠, 저자. 책을 쓴 사람입니다. 전달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책에 담긴 텍스트죠. 책에 담긴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는 자는 누굽니까? 리더.
독자들인 것입니다. 이처럼 의사 전달이라는 것은 항상 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만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달하는데도 분명히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있어야 하고 말씀을 듣는 자가 있어야 하고 거기에 전달되는 복음의 내용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에는 여기에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사람의 말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또 하나 필요한 요소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사. 성령께서 그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또 그것을 내 마음을 향해 나를 향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하시는 이 역사가 있어야만 복음이 선포될 때 역사하는 힘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전달되고 받아들여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이 전해질 때에 이러한 모든 요소들, 의사전달의 세 가지 요소와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복음이 너희 곧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으로 되었다고 확실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과 실라 혹은 말씀 전하는 자들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더라도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일이 없다면 그저 인간의 말로만 전해진 것에 그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셨기에 큰 확신과 능력으로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것입니다. 전달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바울에게만 역사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역사하여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를 이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기 위해서는 전파하는 바울에게 성령이 역사하여 전하는 말씀에 대한 큰 확신을 가지고 바울이 선포할 때에 성령께서 큰 능력으로 함께 역사하셔서 그 복음을 들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힘있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선포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마음에도 성령이 역사하여서 바울을 통해 전파된 복음을 그들이 들을 때에 그 말씀을 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저들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능력을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말씀한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 그대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말씀을 통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복음을 통해서 변화되도록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받을 때에 나타난 현상이었습니다. 큰 능력으로 저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성령의 역사로 받았기에 오늘 본문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누구 때문이라는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저들 가운데 역사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태동한 지 얼마 안 되는 신생교회였지만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된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참빛교회에도 이러한 말씀을 통한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자는 주어진 사명에 따라 성령의 역사로 큰 확신을 가지고 능력으로 말씀을 선포하며,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는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확신하며 그 삶이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이 밴쿠버 지역의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참빛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과 사랑 그리고 소망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죠?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는 교회였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는 믿음, 사랑, 소망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요 총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무엇이라고 선언합니까?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교회 안에 이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필요 불가결의 요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를 세상의 사람들의 모임과 다르게 구별해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신앙의 연륜이 짧았지만 저들 가운데 기독교 신앙의 이 모든 핵심적인 요소가 나타나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 세 가지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저들에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것을 항상 끊임없이 기억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표현 속에서 사도 바울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본질적인 특징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믿음의 특징은 역사이고, 사랑의 특징은 수고이고, 소망의 특징은 인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라는 말은,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서 움직여 일하게 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 그 믿음이 머릿속에서만 존재하고 삶의 행실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것이 야고보가 말하는 것과 전혀 다르지가 않죠. 야고보서 2장 17절과 26절에 야고보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야고보가 선포합니다. 그와 동일하게 사도 바울은 믿음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한다?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말과 행실에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이런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는 그 믿음의 증거가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 그런 삶이 아니라,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에는 그 믿음의 증거가 변화된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사랑은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수고입니다.
사랑은 수고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수고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수고란 고된 일을 기꺼이 감당하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 수고입니다.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 참빛교회의 표어가 무엇이죠? 은사에 따라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수고, 즉 받은 은사대로 서로 섬기고 봉사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서로 섬기고 사랑으로 수고하는 모습이 우리 참빛교회에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소망의 특징은 무엇이었죠? 소망의 인내,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소망은 강력한 어려움과 소망을 무너뜨리려 하는 거센 반대를, 핍박을 참고 견디게 하는 힘을 말합니다. 예전에 우리 한국이 살기 어렸을 때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이렇게 보면 많은 젊은 분들이 원양어선을 탔던 기억이 납니다. 70년대 이 젊은 가장들이 그 없던 시절에 목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원양어선들을 타곤 했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요즘은 그 배 설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거대한 참치를 잡아도 기계로 끌어올리고 다 하지만 옛날엔 그걸 다 손으로 끌어올리고, 참 원양어선에서 일하는 것이 진짜 군대보다도 더 힘들다고 할 정도로 힘든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젊은 가장들이 왜 수개월씩이나 가족을 떠나서 배에서 그 힘든 일을 견디며 지냅니까? 무엇 때문에 그토록 힘든 뱃일을 인내하고 견디는 것입니까? 그 수고와 인내가 끝나면 사랑하는 가족들과 보다 더 풍족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이 소망 때문에 견뎌내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보다 더 놀랍고 영광스러운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이 소망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의 모든 어려움들을, 환난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누릴 영광된 삶의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잠깐 당하는 환난과 근심을 견디고 인내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설명한 후에 또한 이 믿음, 사랑, 소망은 방향성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즉, 우리의 믿음은 어떤 막연한 대상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누구를 향한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8절 중반절입니다. 8절을 보면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의 방향은 누구를 향한 것이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 분명한 대상을 가진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에 보면 아덴 사람들은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신들을 향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게 무슨 믿음입니까? 믿음이 될 수가 없죠. 믿음이라는 것은 분명한 대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은 비록 암시적으로 기록되어 있기는 하지만 9절을 보면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들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저들이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다는 것, 신약에서 나타난 사상에 의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율법의 대강령이 무엇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여기에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 그것은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뿐만 아니라 이 세상,
이웃을 향한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사랑은 분명한 방향이 있었죠. 나의 주변에 있는 성도들, 또 이웃을 향한 분명한 사랑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헬라 지역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은 지 얼마 안 되었지만 그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굳은 믿음과 자신의 주변 성도들과 이웃을 향한 분명한 사랑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소망은 무엇을 향한 소망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향한 소망이었습니다. 10절을 보면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지금 누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울을 만나는 헬라 사람마다, 헬라 지역의 각 성도들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지, 또 어떻게 저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지를 바울에게 이야기할 정도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삶에는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 방향성 있는, 목적 없는 믿음, 소망, 사랑이 아니라 뚜렷한 방향성을 가진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듣는 자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 놓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었습니까? 그리고 그 복음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복음은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켜야만 합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이끌려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며, 사랑 안에서 사람들을 향하여 자신을 희생하면서 수고하고, 소망을 가지고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며 인내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 우리 가운데 일하는, 역사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임할 때 이런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모습이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의 표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참빛교회가 이런 표징들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의 본이 되었던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들이 먼저 본받음으로써 남들에게 본이 되는 교회였음을 사도 바울은 강조합니다. 6절 하반절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저들이 모든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본이 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겁니까? 그들이 먼저 사도 바울과 더 나아가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을 때 비로소 그들이 다른 성도들로부터 본받을 만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글씨 교본을 인내하면서 잘 본떠서 글을 써나가기 시작할 때 시간이 지나면 그 글씨를 쓰게 될 뿐만 아니라 잘 쓰게 되는 것처럼, 기독교 신앙도 믿음에 앞선 선배들의 본을 받으며 성장하여 자신도 본이 되는 아주 실천적인, 전통적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어렸을 때 생각이 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국민학교 때는 이 글씨체가 워낙 형편없어서 저희 어머님이 너 형은 글씨를 잘 쓰니까 형 글씨 노트를 갖다 놓고 펜으로 그 글씨를 본따서 쓰는 걸 연습해라. 그래서 한 몇 달 동안 연습을 하다 보니까 뭐 지금도 글씨체가 뭐 좋은 글씨체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조금 더 나은 글씨를 쓸 수 있다는 것, 이게 본을 놓고 그 본을 본따서 그대로 똑같이 행하게 될 때에 이루어지는 일인 겁니다. 우리 믿음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겠지만 믿음의 선배들의, 앞선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뒷사람들이 따라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은 거의 대부분이 믿음의 본을 뒷사람들에게 보여주셔야 할 연령대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이제 본받는 일보다는 본받도록 나 자신을 보여주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나와 있는지 스스로를 한 번씩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님과 믿음에 앞선 선조들을 본받을 때에 우리가 본을 끼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의 삶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하나님께서 왜 성경에 기록하여 우리에게 남겨주십니까? 이삭, 야곱, 요셉, 다윗, 모세, 왜 그들의 삶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까? 본받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실패를 보고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가 더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살아내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선조들의 삶을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것은 가장 중요하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작은 그리스도, 나 자신의 작은 예수가 되는 삶이지만 그것이 너무나도 크고 힘든 일이기에 우리 주변에 믿음의 선배와 형제 자매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내가 본받을 만한 영적 멘토를 여러분들이 가지셨다면 참 여러분들은 복된 분들입니다. 또한 자신이 다른 연약한 성도들의 신앙의 본이 되고 멘토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성도라면 참 영광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본이 된다는 것은 주님께서 낮아지신 것처럼 그 누구보다도 낮아지고 자신을 희생하고 겸손해야만 신앙의 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들이 따라야 할 믿음의 본은 가깝게는 사도 바울, 실라, 디모데였으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의 본이었습니다. 그 결과 데살로니가 교인들 자신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본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에도 이런 믿음의 전승이 잘 이루어질 때에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 서로 간에 믿음의 본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좋은 믿음의 본들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밴쿠버 지역에 본이 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짧은 믿음의 역사를 가졌지만 오늘날의 모든 교회와 성도가 본받아야 할 아름다운 모범을 지닌 교회였습니다. 복음을 들을 때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에 큰 확신을 가지고 삶이 변화되는 능력을 체험한 교회와 성도들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믿음, 사랑, 소망이 역사하는 교회였습니다. 실천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범을 잘 받아 행한 교회였습니다. 우리 참빛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들 모두가 성령 충만을 받아서 말씀을 큰 확신을 가지고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삶이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되어지는 교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서로에게 믿음의 본이 되고 믿음의 본을 받는 훌륭한 믿음의 전승을 가진 교회가 되어서 밴쿠버 지역의 모범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